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부활의 소망되신 예수를 우리가 높이 찬양합시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국내 지교회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신나게 합시다. 어디를 말씀 가지고 전심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를 비롯해서 13권의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특징을 한 단어로 딱 말하라 그러면 오늘 제목입니다. 전심전력입니다. 전심전력. 전심전력이라는 말은 문자 들어오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한 곳에 선다, 그런 뜻이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한 곳에만 선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의 권면을 그렇게 하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한 곳에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야말로 전심전력을 해서 사역해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적당주의죠. 적당주의. 적당하게 하면 되지. 주일만 지키면 되지. 뭘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런데 이런 적당 의식이 있는 순간에 사탄의 밥이 됩니다. 적당주의, 적당의식, 사탄의 밥이에요. 지금 기독교의 현장을 보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짓밟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적당의식입니다. 적당의식. 신앙생활은 날로 더욱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적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전력 질주를 했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실을 고백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 그냥 막 힘차게 100m를 달리듯이 전력 질주를 하는 이런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디모데에게도 너도 전력 전심으로 전력 질주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계 전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전심전력하는 열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놓지 약속 땅을 차지하는 언약 성취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마음을 다하는 전심입니다. 9절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본문에 이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본문 6절로 8절에 언급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말하죠. 이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거룩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지식대로,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완전히 나를 내려놨어. 내가 변화가 되었어.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영교회 이름도 뭔 뜻이에요? 이름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사단이 원하는 교회 돼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가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전심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에요. 자신이 선 서신서 곳곳에 이런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날로 새로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 입에서 감사가 넘쳐. 너무 감사해. 감사.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영적으로 무익한 것을 벗어버리고 무익한 거 버리고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를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하라.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 보면 경건의 훈련이 범사에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존재.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확산에 전심을 다하라. 그 말씀이에요. 12절 봅니다. 누구든지 너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디모데를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교회 안에 디모데의 이 연소함에 대해서 또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소라는 말은 어리다는 뜻이죠. 어리다는 것인데 원어의 원뜻에 어리다가 어디까지가 어리다 하느냐, 군대 갈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40세까지를 어리다, 이 연령층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디모데는 30대 후반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섬기는 교회의 이 장로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요즘은 우리 뭐 이렇게 장로들이 많이 세워져서 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때는 다 최소한도 60대 됐어요. 60대. 뭐 권사님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요즘은 갱신했죠. 왜냐하면 60대가 장로 권사 대원들 몇 년 살다가 그만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하지 않고 다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요. 생산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젊은 사람도 하는데 그때는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 많았던가 봐요. 나이가 많다 이 말은 경험이 많은 거죠.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죠.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 이러면 이 연륜이 어리다는 거죠. 우리나라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이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부족하다. 나이가 저래 뭐 어려서 뭘 알겠냐? 목사인데. 또 나이가 많으면 시대 뒤떨어진다. 목사가 식구가 많으면 교회가 부담스럽다. 식구가 없으면 그래서 가정을 이해 못한다. 원고 설교를 하면 능력이 없다 그러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준비성이 없다 그러고 목사가 옷을 좀 잘 입고 다니면 사치한다 그러고 목사가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 창피하다 그러고 위선 체면 떨어진다 그러고 목사가 예화를 많이 들어서 설교하면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깊이가 없다 그러고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딱딱하고 어렵다 그러고 목사가 외부 설교를 많이 나가면 교회는 등한시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닌다 그러고 또 밖에서 외부 설교를 안 하면 오직 못 났으면 능력 없으면 초청도 못 받나 그러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목사가 좀 이렇게 뚱뚱하면 맨날 먹고 살찌고 신방도 안 다닌다고 물만 마셔도 살찌는 거 어쩌란 말이에요. 또 살이 쫙 빠져 빼빼하면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살이 안 찐다 그러고
목사하기 참 힘듭니다. 목사는요, 도모의 고기요, 그냥. 온 성도들 다 해를 쳐, 그냥. 자기 기분에 맞춰, 자기 기준에서 다 평가해. 그래서 목회를 종합예술이라 합니다. 어느 하나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없어요. 교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제가요 대충 목회하는 것 같습니까? 대충 하는 게 그렇게 보입니까? 아주 민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머리칼도 셀 만큼, 그까지는 안 가지만은 예배 순서 하나하나 제가 다 지시한 것입니다. 시작 전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하고, 심지어 찬양 소리도 정신 바짝 차리게 찔러라 까지 모든 예배 순서, 모든 순서 전부 다 제가 체크합니다. 여러분이 놀랄 만큼 여러분 개개인을 중요한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파악합니다. 모른 척하지만 실제로 또 이 나이 먹으니까 척 보면 10분만 되면 파악이 다 되죠. 속까지 다 보여. 또 하나님 은혜지. 제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해버린 사단이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침체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성도들이 은혜 못 받으면요 화납니다. 교회 와가지고 은혜 못 받고 가면 신경질 난다고, 짜증 난다고, 화가 난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아주 우리 교회는 무언 사이잖아요. 쫙 신경 쓰는 게 없도록 쫙 성경인도 받도록.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깨어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많은 장로들과 교인들 틈에서 나이가 연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 생활적으로 너가 행동적으로 본을 보여줘서 권위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위는 말로 세워진 것이 아니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일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말을 먹어줍니까? 다 보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저저 나오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인지 정말 본을 보이는 사람인지 다 파악이 되잖아요. 중직자가 뭐예요? 평신도의 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만큼, 교인들 수준은 중직자 장로들만큼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교사는 다음 세대의 본이 돼야 된다. 저 선생님처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100마디 말보다도 한 번의 성경적 행동, 복음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후대들에게 뭐요? 평생의 감동이 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비전과 꿈을 가지지요. 그렇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구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해요. 먼저 많은 분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누리지를 못해요. 삶 속에서 못 누려.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 언제부터인가 하고 찬양을 부를 때 눈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를 드릴 때 막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없어져 버렸어. 찬송을 불러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교회 나와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들을 수 없는 거죠. 감격이 사라졌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냥 기독교, 종교, 기독교, 불교, 전지교 똑같아. 감각이 없어.
감동이 없어. 변화가 없어. 결단이 없어. 회개가 없어. 영국의 유명한 문호지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싫지 않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 걸어도 실증이 난다. 인생 행로도 이것과 마찬가지니 언제나 명랑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셰익스피어 말이에요. 명랑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아멘.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 노력으로 됩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고 행복해집니까? 내가 유쾌하게 살아야 되겠다 유쾌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어지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회복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모든 환경, 모든 행편 뛰어넘어서 참 행복, 참 누림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누구나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걸음마다, 문제 사건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답이 납니다.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실타래가 꼬이듯이 꼬인 인생을 살아. 점점 더 어렵게 살게 돼요. 어렵게 꼬여 인생이.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방향을 맞추면 문제의 실타래가 아주 쉽게 풀려나간다. 풀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답을 찾아라.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돼. 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뭐 조그마한 거 하나 그 오해돼가지고 그 자존심 싸움, 부부 사이에 자존심 싸움. 말씀으로 돌아가면 끝날 텐데, 근데 그 자존심 싸움, 그 말 한마디 끝까지.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예배 중심의 삶, 강단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이게 중요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해방, 참 자유함을 누리는 성경적 복음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힘을 다하는 전력입니다. 14절 봅니다. 너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영적 성숙,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모여 전심전력하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 원어의 뜻은요, 모든 일에 몸을 완전히 푹 담그라 그런 뜻이에요. 전심전력은 몸을 푹 담그라. 올인 집중 집속하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죠. 올인 집중 지속. 여기서 모든 일은요, 직접적으로 본문 12절과 14절 언급한 내용인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영육간의 삶의 규모지, 규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자, 이것에 전념하라. 받은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를 실제로 사역 현장에 사용을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생명 구원의 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이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라. 너 말을 듣는 사람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전해야 할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라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영향력 있는 입히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본문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 자꾸 신앙은 자라가야 돼요.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야 돼. 신앙이 자꾸 자라가야 돼. 믿음이 자라가야 돼. 전거가 자라가야 돼. 아멘. 모든 사람들 볼 때도 참 신앙이 많이 좋아졌구나. 전에보다 완전히 달라졌네. 신앙이 자라가야 돼. 이걸 사단이 못하게 해요. 다운시켜버려. 초신자 평신도보다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냥.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가느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 66권을 1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 받도록 이 훈련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 받아요. 훈련을 안 받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기 힘들어요. 주일 강단 메시지 또 주요 예 메시지 금요 메시지 듣고 삶속에 적용하면 되는데 그 적용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그냥 한 번에 일회성으로 다 끝나. 그러니까 교회가 또 잡아가지고 또 훈련시킵니다. 왜? 각인 훈련이 뭐예요? 체질을 바꿔주려고. 완전히 각인을 바꿔주려고.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훈련 여러분 참여하는 거 중요합니다. 참여하시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데, 내가 소신자들 평신도들 같이 끼어가 훈련을 받아 존심 상해. 뻥이야 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훈련받는 현장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꾸 체질을 받고 훈련받아야 돼. 주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 양육의 이 특징은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현장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나누면서 갱신시키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후에 가르치고 전파하라. 그 패턴이에요. 간단합니다. 말씀 들었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것이 50%라도 그 20%라도 단 10%라도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증거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해서 체험을 좀 해라. 말씀 성취되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딱 한 번도 말씀 성취를 체험 못하니까 내가 빡빡 살아있죠. 나 중심으로 살지요. 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언약 중심 살아. 그래도 그게 뭔지도 몰라요.
말씀과 현장이라는 두 가지 영적 성장 포인트를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현장. 여러분 삶 전부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삶이. 직장 가면 전부 다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 거의 다 불신자들 아니면 종교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살려줬어요? 하루하루 왜 하나님이 새날을 허락하시냐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불신자처럼 잘 먹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살려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영양식 먹으면서 이 양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데, 생정명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증거인데 그거 살아있다는 의미를 몰라. 불신자들 내용을 보면 불신자 사는 거 거의 똑같아요. 전혀 생명 구원에 대한 도전, 다른 사람의 복음에 영향력 입히는 삶,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대. 업무 때문에 만나든 뭐 때문에 만나든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 입히라고. 뭐 사고가 터졌는데도 그 사고가 왜 났는지 하나님 물어보고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으로는 손해보지 말라고. 아멘. 뭐든지 간에 영적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 내가 왜 택시를 탔지? 이 사람에게 복음 전가라고. 아멘. 왜 오늘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났지? 왜 내 옆에 앉았지? 복음 전가라고. 제가 볼 때는요, 그 복음 전거하는 그 가슴이 없으면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말씀과 현장. 말씀을 받았으면 너부터 체험하고 너가 누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라. 이게 예수님의 훈련 패턴이에요. 현장에서 말씀을 그렇게 전해 보아야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말해 봐야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나와요. 한 번도 나는 사람 만났을 때 예수를 말 안 했다. 한 번도,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데, 그걸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놓고 하나님 내 기도들, 내 자식이, 내가 돈이, 내 경제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너는 먼저 구해봐라. 그 나라와 그 일가 뭐예요? 생명구원이지요, 영혼구원이지요, 전도와 선교지요.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성장 포인트에 있어야 말씀과 현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장을 회복을 했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말하는 현장을 회복했을 때, 그것이 그야말로 사람 많이 다니는 현장이었고, 그것이 버스 현장이었고, 그것이 유치장 현장이었어요. 그것이 교회 현장이었어요. 교사로서 직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사하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가르치는 거, 내가 받은 은혜를 가르치는, 한동안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거. 그래서 정인으로서. 그래서 현장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뭐 구태여 그렇게 악착같이 뭐 내 것으로 뭐 기도도 안 해요. 뭐 현장이 없는데. 현장이 있는 사람은 다르죠. 젖 먹일 아이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다르죠. 아무리 임신을 해도요, 아이가 안 나오면 젖이 안 터집니다. 젖이, 아이가 탁 나와야 젖이 탁 터집니다. 그 창조 원리예요. 내가 젖 먹일 대상이자 젖이 나오잖아. 내가 영적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내가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줘야 되는데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족 현장, 지역 이웃의 현장, 직장의 현장, 학교의 현장, 만나는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한동안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때 전나라는 시리즈가 유행했는데, 뭐 있잖아요, 전나라. 근데 기독교
스타일의 전하라 시리즈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는다고 전하라. 아멘 안 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전해라.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무척 기다리신다고 전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고 전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전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라고 전해라. 꼭 좀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좀 전하세요. 영계 모든 성도들 꼭 좀 전하세요. 여러분 주위의 삶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인생 답도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고 맛보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 이걸 꼭 좀 체험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9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체험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엄청난 깊이를 좀 알아서 좀 전해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을 해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언약 성취의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부요를 체험하는 풍성한 인생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대에는 기도할 때요, 주여 이 세상을 뒤집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30대가 되면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40대가 되면 주여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다가 50대가 딱 되면 주여 나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내가 먼저 변화돼야 가족이 도전을 받고 가족을 변화시킬까.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마누라가 변화된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남편이 변해야 된다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대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어느 부부 싸움 하는데 부부 싸움을 그렇게 막 늘 하다가 이 부인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 남편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 나 이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남편 퇴근할 때 물을 한 모금 딱 마시고 입에 넣고 뱉지 말고 넘기지 말고 그대로 있어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데도 그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남편 딱 들어오면 막 할 때 물 딱 마셔. 이렇게 일주일 지났는데요, 남편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해. 한 주간 더 했는데 완전히 남편이 변화돼. 어쩌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입을 다물었더니 반응을 안 하니까 남편도 재미없어서 하다 말아버려. 누구 변합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내가 먼저 저 마누라가 저 남편이 저 자식이 아니 내가 변해. 그러면 가정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사회와 민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람들은 거꾸로 살지요.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완전히 가족 만나면 종이라고. 토요일마다 저는 쓰레기를 버리를 늘 딱 들어가면 벌써 문 입구에 딱 있어요. 딱 있고 아예 딱 들어가면 딱 들어가고. 그것도 힘들게 계단 올라왔는데 또 가야 돼. 주부를 탁 전에는 모르고 팍팍 찔러다니 그렇지 않고 안으로 완전히 넣어가지고 안 보이도록 탁 주여 이 집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넣고 나서 올라가면 주여 1호 2호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2호 3호 구원받게 3호 구원받게 이 가정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그렇게 하고 쓰레기 비우고 그것도 다 분리수거해가 버려야 돼.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 바뀌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다른 것도 바뀐다. 오늘부터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참 복음의 이 누림을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도 뭐요? 변화. 내 현장이 싹 다 복음적으로 변화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면서 복음의 선한 영향이 편향하는 영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전력해서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긍정적으로 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주님의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